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후반절 그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구원의 핵심적인 요체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구원의 핵심적인 요체는 뭐냐면, 첫째,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 인자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누구 가운데 오냐? 우리 가운데 오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냐 봤더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자가 오시는 동시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구원받을 양과 구원받지 못할 염소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의인화된 형식으로 얘기하면 임금이 와서 야, 양은 이쪽으로 가고 염소는 이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이 돼 있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선 이건 우리의 세상에서나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지, 말씀의 세계의 원리로 제가 추측을 한다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안 봤으니까 추측을 한다면 영광이 비치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쫙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이 인자의 영광이 딱 우리에게 오시면 이미 양과 염소는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봤더니 그 목적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아예 태초부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in the beginning, 그 태초부터 이미 이게 목적이었다고요. 어떻게요? 인자에게 영광이 가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양이 된 사람이나 염소가 된 사람이나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염소가 된 그 염소에서 영벌에 처한 자들이 모르는 건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변명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염소의 그런 영벌에 처한 불순종한 자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순종을 했었던 양들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뭘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저한테 상을 주십니까? 제가 뭘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 영생에 들어갑니까? 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정말 킹덤 오브 갓,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서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요, 잘 듣고 계시죠?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킹덤 오브 갓에 대한 비유적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비유적 표현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면서 과연 천국에 대한 의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자꾸 제자들은 천국을 외연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지각 가능한 나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언제 망합니까? 우리의 이스라엘의 구원은 언제 있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세계에 있는 공간적 지각 가능한 그런 어떤 킹덤으로 천국을 이해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There is it,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it you. 제가 이 영어에서 주목할 점 뭐냐면 within 이걸 within의 함축어인데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볼 그 단어예요. 사실은 이 단어가 in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 올렸죠. 그 전치사를 뜻하는 건데 전치사 중에 in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in은 뭐뭐 장소 안이라는 거예요. 뭐뭐 장소 안. 그러면 in이 강조되는 건 뭐냐면 장소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이라는 게 어떠한 장소를 강조한다면 왜 within you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냥 in Jesus Christ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나라 장소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within you, 너 안에 있는데 in이라는 전치사가 쓰인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딴짓하지 마시고 within이라는 이걸 표현했는데 within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디 안이라는 장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you라는 경계면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in은 어떤 공간에 이렇게 툭 들어와 있으면 돼. 근데 withit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경계면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을? 다시 말해 천국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우리와 세계에서 동떨어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겠구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인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요 within you, 나의 경계면, 나를 주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거나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참 되게 어려워요. 이 개념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걸 확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언급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within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비유적 표현을 하는데 그 비유적 표현에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얘기할 때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두 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뭐하라? 섬기라. 또 하나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계명이 내 거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건 난데 계명이 필요한 건 내 존재인데 나는 없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아니 계명은 내가 지키는 건데 왜 나는 없냐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냐면 하나님. 또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나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떨어져 있거나 내 이웃과 분리된 존재가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우리의 존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나라는 존재는, 말씀에서 증명하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야. 또 이웃과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없다면 하나님도 이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독립된 디파트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참된 존재,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나를 찾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나를 찾아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뭘 해봤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여행했을 때 만들어진 나, 공부했을 때 만들어진 나, 찬양했을 때 만들어진 나, 놀고 먹고 게으르게 만들어진 나지. 진짜 내가 아니라고. 진짜 나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섬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내가 보인다고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때 나오는 게 나라고요. 나는, 부모는 자녀를 때리고 학대하고 자녀한테 돈 주고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부모가 아니라, 부모는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나오는 그 모습이 나라고. 이해합니까? 그게 천국이라고요. 어렵죠? 천국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비유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를 발견하면 나는 천국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만 천국을 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만 천국을 알 수 있는 거지. 천국이 막 하나님이 어디 높으시니까 제단을 높이 쌓고 높이 쌓고 높이 쌓으면 하나님 천국에 보이겠지라는 그런 엉뚱한 이교도적 이방인적 그건 깨버리시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왜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한 가운데 뭐가 나타나니까? 내가 나타나니까. within, 천국은 내가 나타나야 된다고. 내 참모습인 내가 나타나야지만 천국을 깨달을 수 있고 천국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렵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천국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봄으로 나의 참모습이 나타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의 참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그럼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부터 보고 어떻게 이웃을 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봐라라고 해서 하나님 볼 것 같으면 다 봤죠. 이웃 사랑해라 그래서 이웃 사랑할 것 같으면 다 사랑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의 비유를 세 가지 단계로 저는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첫 번째 단계는요, 원래는 몰랐어요.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도 몰라요. 이웃도 몰라요. 왜냐면 세상이 만들어진 나만 알 때야. 그런데 말씀을 태초부터 끊임없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뿌려지고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의 천국을 비유할 때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라고 해요. 이게 천국에 대한 게 먼저 나온 건데, 앞부분에 나온 건데 뭐냐면, 천국이 어떻게 드러나나 봤더니 주인이,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되는 거죠. 이 로고스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아니, 태초에 만들어진 그 세상이 그대로일까요? 아니, 물질의 세계도 진화되는데, 물질의 세계도 멈추면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한번 뚝딱 만들어 놓으면 땡이겠냐고요. 계속해서 생명의 운행이 있겠죠. 그게 인간 세계에서는 생각이 만든 생각과 감정과 사상으로 시대가 변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변하겠냐고요. 말씀.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뿌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뿌려요. 그럼 내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 이웃도 모르니까 나를 모르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주인은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within 내 주변 내 경계에 뭘 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들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들은 어떻게 된다?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문이라고 표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때서야 뭐가 되냐면 내 주변에 뿌려졌던 그 말씀들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 내 삶에 내가 그냥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말씀이 있구나. 팔복에 대한 말씀처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각이 밖에 있는 생각의 그런 재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말씀의 재료들을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모아도 뿌려줘도 그게 갑자기 어떻게 되냐? 새들이 깃들만 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확장이 일어나는 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집 사가지고 자녀들 교육해가지고 만들려는 그 세계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리고 단계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천국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즉시적으로 말씀만 잃지 않으면, 말씀만 방해받지 않으면 바로 즉시적으로 오늘 영접해도 오늘 천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4절에 보면은, 이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시 말해,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인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고 말씀 안에 뿌려진 걸 봤더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큰 귀중한 보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져갈까봐, 뺏길까봐 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라는 거는 그 보화를 뺏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보화는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천국이 침노당했다라고 한 말이 천국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빼앗겨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빼앗기는데 within you, within me, 내 경계면에 있는 나에 둘러싼 천국은 빼앗긴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에 빼앗기는 예가 뭐냐면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말씀이 길거리에 떨어지고,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게 그거란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해. 내가 사는 곳에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가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시끄러워 죽겠어. 이게 바로 길거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짝밭이에요. 받을 때는 즐거워서 기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 뿌리를 못 내리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란 돌이, 내 경험이란 돌이 부서지지 않아서 자꾸 말씀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시덩굴 같은 것들이 말씀을 잘 키워냈는데 열매를 맺으려는 딱 그 순간에 가시덩굴이 꽃을 둘러싸가지고 꽃봉오리를 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천국을 빼앗는 것들이라고. 그럼 이렇게 천국을 빼앗는 것들은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 천국을 빼앗기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지 밖에서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이것을 빼앗기게 만드는 나의 돌덩어리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그 가시덩굴들은 내가 옮길 수가 없다니까. 내가 부술 수가 없고요. 내가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면 누구만 섬겨야 되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이나 내 내면에 있는 악들 있잖아요. 그것을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봐요. 안 돼. 방법도 없어. 보지도 못해. 나중엔 지가 아닌가벼. 아니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회개했다 그러고, 다 고쳐졌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고. 이게 우리들이라니까요. 못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만 하라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가시덩굴, 내 안에 있는 돌짝, 내 안에 있는 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없앨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저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이 정말 저보다 수천, 수백,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첫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내 내면의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나타나시는 것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비유로 다시 또 설명을 하면 천국은 품꾼을 포도원의 품꾼을 하여튼 데리러 가려고 이른 아침 밖에 나간 주인과 같다라는 게 이거예요. 주인이 뭐 하냐면 자기를 섬기면 주인이 자기를 섬기는 자를 바뀌기 위해서 자꾸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냐? 천국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자꾸 인도하냐면 자기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정정 자기의 세상이란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준다? 자신의 포도원, 자신의 나라, 자신의 기업 이런 쪽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고.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기업하는데 하나님 잘 섬기니까 기업이 잘 된대.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의미는 잘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잘 섬겨서 그의 기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니 그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세상에 있는 기업일 땐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기업에서는 무조건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작업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디, 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반의 여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비유가 뭐냐 봤더니, 오늘 마태복음 25장 전반절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지혜로운 열처녀,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봤더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봤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것을 이제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이 돼야 되고, 충성된 청지기처럼 돼야지만 그 은혜를 잃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은혜 잃지 않게 해주세요,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은혜가 이렇게 간직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없어진다니까요, 은혜가.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아, 오늘 말씀 잘 들어서 내일부터 잘해야지, 에라 해봐라, 그게 되나? 안 돼.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거잖아. 나와 함께 했었던, 믿으인 했었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계속 있어야 되냐 봤더니,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그럼 오늘 얘기에 좀 틀린 게 있잖아요. 있지? 오늘 열처녀 비유를 보면, 아니, 기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줬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네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에 비유하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혜. 이 에피소드에서의 중점적인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웃 사랑이라고 했다고 자기 집에는 곳간에 음식도 한 개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자식들은 헐벗어서 입고 다 아파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돈 조금 번 거 갖다가 이웃 사랑한다고 다 퍼주고 이렇게 하면, 아니, 그게 무슨 사랑이겠냐고. 이해 갑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니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준 것처럼 사랑하라는데, 이웃 사랑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롭게 하라.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 기름은 준비했어요.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했냐? 등불을 준비했냐? 등이지. 등불은 다 준비했어요. 등불은 다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한 거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랑이 금방 온다. 신랑이 꼭 온다. 신랑은 정해진 시간에 꼭 올 거야. 이해 갑니까? 내가 신랑 만나야 되니까 신랑은 이 시간에 꼭 도착해야 돼. 다시 말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 중심적인 게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기다리는 거야. 나 중심적으로 기다리면 못 봐요. 뭘 못 보냐면, 신랑이 나한테 오는 여정과 과정을 못 봐.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아, 왜 기름 준비했겠어요? 신랑이 오다가 사고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도둑놈도 만날 것 같아. 신랑,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신랑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고가 넓혀진다고.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 못 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 중심적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웃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 보지 못했던 것들도 우리한테 뭐한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지혜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게 무슨 지혜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지혜죠. 남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슨 지혜예요.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는 게 지혜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사랑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은 두 가지가 조건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반드시 지혜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 지혜는 그 이웃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웃에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혜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나의 기름, 뭐 여기서 말한 거는 아이 그 기름을 빌려주지 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지혜가 이웃 사랑하는 조건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달란트 비유인데요. 두 부류는 5달란트, 2달란트는 바로 뭐 한 거예요? 장사. 바로 장사를 했어요. 바로 장사를 했어요. 근데 1달란트는 갖다 심어. 장사를 안 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수고하고 싶지 않아서. 수고하기 쉽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제가 1000만원씩 줍니다. 1000만원씩 주는데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아마 더 좋았을걸요? 근데 1000만원을 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 일하라는 거예요. 1000만원을 주면서 그냥 너 쓰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장사를 하라는 건데 사실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1000만원 줘서 내 자동차 사고 내 집 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면 여러분들 그것에 여러분 안 할걸? 싫잖아요. 그냥 됐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준 것도 아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1000만원 나 주면 나 위해 쓰라고 줘야지. 왜 이거 갖다가 이웃 위해서 쓰라고 은혜 줍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일 안 한 친구가 이런 거라고요. 아니 이것을 나 위해서 쓰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나서 장사를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장사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은 것마저 욕먹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땅에다 파묻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데 쓰라고. 너 돈 없잖아. 너 능력 없잖아. 너 사랑 없잖아. 그래서 여태까지 너 이웃하고 맨날 싸웠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너 직장하는데 물질도 줄 거고 내가 너 사랑도 줄 거고 내가 너 지혜도 줄 거야 라고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그럼 그걸 뭐 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라고. 원래 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뭐 하는데 써야 되냐? 주인의 명령처럼 이웃을 섬기는데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다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은혜인데요. 내가 진짜 나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해서 하나님 섬긴 건데 왜 내가 그것을 갖다 이웃을 위해서 써요? 그러고 1달란트 받은 애처럼 안 쓴다고. 중요한 것은요, 이 친구는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주인이 온다는 거야. 주인이 온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한번 의미적으로 해석할게요. 주인이 오는 건 언제 오냐는 거야.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인이 오는 건요, 내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벌면 오시는 거예요. 신기해. 깨달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2달란트를 받아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2달란트를 장사했어. 그럼 주인이 온다니까? 더 재밌는 건요, 1달란트 받고 파묻어. 그때 온다니까? 아멘. 이해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느 때 오는 게 아니요. 천국에 우리를 갖다 잘하고 있냐, 충성된 종이냐, 지혜로운 종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인자는 정해진 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충성될 때 오신다고요. 내가 충성되지 않을 때도 오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요? 인자는 반드시 오는데. 충성하세요.
그때 온다고. 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얘는 깜짝 놀랐을 거야. 그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서프라이즈를 하시는 거예요. 뭔 서프라이즈? 야, 너 5달란트 줬는데 너가 5달란트를 벌었구나. 야, 너 작은 것을 맡겼는데도 이렇게 네가 충성했냐? 너 내 거 다 가져. 멋지지 않아요? 2달란트 번 애도 즉시 5달란트 왜 안 주십니까도 아니야. 2달란트 그대로 일을 했더니 오신 거야 바로. 야, 너 작은 일에 네가 이렇게 충성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더 준다. 딱 걸렸어. 하나. 안 했는데 그때 온 거야. 도둑질 했는데 그때 온 거야. 맨날 순종하다가 한날 불순종인데 그날 온 거야. 그래 오셔가지고 너 악하고 왜 그러니? 변명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외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천국은 절대 아니에요. 이방인들처럼.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천국인데 이 내면의 세계가 내 마음은 또 아니야. 내 마음에서 천국이 있어? 마음에 죄만 가득한데 무슨 마음은 지가 만들었는데 거기 천국이 왜 있겠어요? 없어.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의 세계라는 것은 본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현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은 우리 본질의 세계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의 세계에서 자꾸 참인 그 진리의 세계가 천국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심으로 우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맨 처음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는 잘 모르거나 정말 말씀이 있나 없나 모르고 살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타날 수 있는 보화 같은 것들에 대한 은혜를 받을,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충성되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교회에 와서 일해라, 너가 하나님 일을 해라 했을 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 때려치고 그냥 투덜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전한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제가 이건 영어를 좀 봐야 되는데,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그러니까 이 천국은 오는 천국이에요. 이 전까지의 천국의 비유는 is like 현재적인 비유였다면, 열처녀 비유에서의 천국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천국이라고요. 그 주실 천국이 그냥 목숨이 꼴까닥 해가지고 가는 천국일 수도 있어요. 세계론적, 우주론적 심판. 하지만 그 천국도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포도원 주인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맡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울 때 주님은 날마다 천국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현재적 천국, 그 천국의 의미를 깨닫고 지키고 견디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